세상을 깨우는 뉴스 VWM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세상을 깨우는 VWM 뉴스에서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상과 한민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기독교인 부부와 2세 아이가 정치범 수용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는 올해 초 매년 발표하는 월드와치 리스트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2023을 통해 지난해 1위인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북한이 전 세계 최고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최근 기독교인 박해보다는 정치적 힘을 기르는 데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한 해를 제외하고 20년 동안 세계 최고 기독교 박해 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박해 실상과 달리 북한은 1974년 북한 기독교 연맹을 만들었으며 1988년 봉수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 500개를 허락하므로 이미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북한은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개총살부터 정치범 수용소 수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에게 끔찍한 형벌을 부과하는 종교 탄압의 행태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북한에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가혹한 환경과 신체적 학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용품 소유 및 종교인과 교제하는 개인에 대해 체포와 구금, 고문, 강제노동, 추방, 생명권 거부 등 심각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기독교 선교사에 대해 강간, 장기 적출, 살인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들로 가르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6.25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숙미분자들이라고 하면서 전쟁 실패의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대거 처벌하였고 종교의식을 강제적으로 중지시키고 교회는 모두 압수했으며 성경과 찬송가들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는 무너지고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앞잡이라고 교육하면서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종교인과 그의 가족들을 적대계층으로 만들어 북한 사회에서 매몰시켰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러한 잔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접하고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들 지하교회는 1990년대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한 많은 탈북민 중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북한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믿음의 뿌리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북한 지하교회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2020년 오픈도어가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종교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북한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약 20만에서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되었고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여 지하교회와 신앙인들을 색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에 외부에서 유입된 영상이나 책자 유입, 소지 및 배포를 단속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파생된 청년교양보장법 제정, 그리고 이를 단속하는 조직인 8.2 연합지휘부를 상설하였습니다. 이 법들은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책을 포함한 기독교 물품과 신앙활동이 단속 물품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법에 따른 소탕작전과 단속으로 더 많은 기독교인이 체포되고 더 많은 지하교회가 발각됐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은 박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데올로기의 충돌입니다. 즉,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신봉하는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유신론이 이념적으로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 노동당은 기독교가 미제국주의의 조선 침략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해석하여 기독교 배척 사상이 깊습니다. 셋째, 기독교는 만인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가장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되면 김씨의 일가 체제의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김씨 일가를 신성시하는 숭배 사상 위에 세워진 북한 정권에는 유일신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그들 정권에 대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 종교가 되어버린 그들의 주체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 현실 아래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선교 현장은 북한의 국경 봉쇄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등으로 많은 북한 선교 관련 기관, 교회 등의 사역 활동들이 중단되거나 완전 철수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교회들의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는 이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북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 기도의 제단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형제된 북한과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책임과 사명은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 나아가 북한 선교의 실체를 나눔으로써 한국교회가 북한과 북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선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돕고 북한 주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북녘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서인아였습니다.